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정도가 높고 자기 개선도도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퍽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은 사람. 오늘은 근사한 사람이 뭐냐 한번 잠깐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사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근사한 사람일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나 정도면 근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사한 분이에요. 제가 괜찮은 근사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자기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만족도가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때 감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하면서도 즐겁습니다. 감성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기 원치 않는 일을 그냥 그야말로 일을 일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방전된 느낌이 들죠. 우리 어떤 그 감성 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그 에너지가 거기서 형성이 되고 만족감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감정 노동. 감정 왜 노동이라고 그럴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이제 에너지가 거기에서 이제 쓰여지기 때문인데 우리가 좋은 어떤 일을 할 때 원치 않아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상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치 않은데 계속해서 상대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에너지가 방전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성 노동, 감정 노동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방전이 일어나게 되면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냉소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니컬하다 그러죠.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참 근사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나는 근사해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만족이라는 것도 일종의 감정인데 그것은 어떤 이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감성이라는 것이 그 감성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런 거가 이제 우리들 속에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채워질 때에 그런 만족감 속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근사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만족감에서 오고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별로 거침없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갈 때, 그죠?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 순항을 할 때에 그럴 때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흐름이 목표대로 갈 때에 주는 일종의 시그널인데 그때에 내 자신이 어떤 근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하면 뭐냐면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빠지는 게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번아웃입니다. 혹은 번다. 번이 뭐죠? 태워진다는 거예요. 장작이 이렇게 태워지듯이 태워지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듯이 우리의 감성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이 안 되고 방전이 계속되고 나면은 장작이 다 타버린 것 같은 장작이 다 타버리고 나면 재만 남고 서서히 그 온기는 식어지고
그야말로 푸석푸석해진 것처럼 내 심령이 그렇게 황폐해지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아웃 소진 증후군이라는 것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삶의 어떤 에너지가 전혀 동원이 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내다가 요즘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세요? 그래요? 정말? 이거 교수님 여행 가고 싶으세요? 다른 분들? 나 여행 안 가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뭔가 지금 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 일종의 시그널, 내가 나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지. 그 무슨 신호? 여기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뭐냐면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이따가 이제 창조적 듣기 영성에 대한 얘기 이제 할 건데 뭐냐면 에너지가 안 생기잖아요. 자꾸 신경 쓰고 마음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만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머리로 쓰는 이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가 낭비되는 건데 소비가 되는 건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빨리 여행이나 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건 거기 가서 이런 것으로부터 좀 단절된 상태 속에서 뭐 하고 싶다? 충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제 그런 것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삶의 에너지, 근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때 그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오느냐?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그 의미가 거기서 찾아질 때,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생기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속에서 만족감이 생기고 그 이 만족감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근사한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에너지를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를 그 속에서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통해서 발견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헌금을 의무금으로 생각하면은 10의 1조를 드리는 11조 이거 의무금이에요. 그죠? 교인으로서 또 신앙적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 그런데 뭐 특별한 헌금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왜 그러냐면 그 일에 대한 뭐가 생겨서 의미가 나한테 부여됐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 건축이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할 때 그것이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일컬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봐요? 낭비라고 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무슨 낭비? 거룩한 낭비라고.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모델은 누구예요? 예? 예. 옥합, 향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 거룩한 낭비인 거죠.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이게 그런 사람이, 그러면 뭐 근사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돼.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뭐냐면 자기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초월. 보통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기 집착 속에 살아갑니다. 왜 화가 나고 막 부딪힘이 있고 그러죠?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거를 쟁취하고 그것을 얻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집착에서 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막 그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의미와 보람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근사한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되고 그랬을 때에
그 삶은 집착을 넘어선 자기 초월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 속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그게 다 신경도 안 쓰여.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만족 속에서 세상 부러울 곳이 없어.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그러죠. 그 울즈마 톤즈에 나오는 이태석 신부나 이런 분들 보면 그분은 그 암에 그 말기암에서 얼굴이 새카맣게 되었는데도 그 얼굴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그 영화인가요? 영화 예? 다큐멘터리.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보니까 그 표정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그 여운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죠.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은 새카맣고 그런데 그 남부 수단 굉장히 정말 그 험한 곳이고 오지죠. 그런 데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거, 그게 뭐냐, 자기 초월. 그래서 그 행복하죠, 얼굴이. 그래서 꿈에 대하라는 노래를 어디서 치는 걸 봐서 다큐멘터리 옛날에 한국에 돌아왔을 땐가 꿈에 대하라는 노래 아세요? 요즘 설교 때마다 유행가 얘기하니까 저 목사는 맨날 앉아서 설교 그것만 하나 봐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맞거든요. 요즘은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뭐 이런 노래도 분위기 있고 괜찮고 그런데 그런 노래만 듣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라서 마무리하고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보시는데요. 이 시간이 사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 그 받으신 교재 핸드아웃에서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가나안 전쟁, 가나안 지역에 일어났던 일종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롯이 잡혀갔어요. 그게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가나안 지역에서 소위 이제 토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북부 동맹군이 있었고 남부 동맹군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 무슨 사회예요? 부족 사회죠, 그죠? 부족 사회니까 그 부족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북부 동맹군이 4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4개의 북부 동맹국이 있고 5개의 남부 동맹군. 근데 원래는 뭐냐면 북부 동맹국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남부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이 뭘 했냐면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성경이 오늘 얘기를 보면 뭐냐면은 12년 동안 그러다가 13년쯤 되었을 때 얘네들이 5개 부족이 힘을 합해가지고선 반란을 일으켰어. 이 관계를 저버리고 조공을 이제 안 바치겠다 그리고 독립선언을 하니까 어떻게 요놈들 봐라, 조공 바치다가 우리들한테 감히 이래? 이러고서는 이 연합군이 밑으로 내려와서 친 거예요. 우리 아시는 대로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카스피해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면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고 그런 줄 아세요? 그림 보고. 예?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 요단강이고 동편은 모압 지방이고 이쪽에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다가 사해요 인근에 가면 뭐가 있어? 예루살렘 있고 고지대, 그 밑에 이제 헤브론 있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사해 동남쪽 이쪽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도를 보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래. 이쪽이 이제 평야지대고 이게 왕의 대로라 그래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집트로 이어지는 소위 장사꾼들이 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그런 왕의 대로 큰 통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북부 동맹국 4개가 있고 여기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바치다가 뭉쳐서 덤비니까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요.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가 뭐가 있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오면서 얘네들 붙잡아갔어요. 여기에서 어느 쪽이 이겼느냐? 어느 쪽이 이겨? 북쪽이 이긴 거죠. 북쪽이 이기니까 북쪽이 이기고 그 다음에 북부 동맹군이 이기면서 여기 있던 롯을 비롯해갖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헤브론 이쪽에 살고 있던 누가? 아브라함이 듣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가신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있던 집안을 지키는 군사들이 380명 정도 됐는데 얘네들 이끌고 올라가 가지고 싸워서 얘네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했대? 롯을 데리고 다시 귀환을 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핏 들어도 보니까 이 동맹군의 군사면은 380명보다 작을까 많을까? 훨씬 많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서는 바보같이 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슨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그런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가신들을 이끌고 가고 무모한 싸움 같은데 가가지고 결국 롯을 찾아와요. 예, 이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전통적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은 롯이 어디를 쫓아갔다고 그 표현을 하냐면 세상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을 쫓아간 그 삶의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이런 처지를 보고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쫓아갔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롯과 대조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메시지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는 결국은 세상을 이기더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닌데 그저 380여 명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소위 말해서 큰 그 동맹군과 맞짱을 떴는데 결국 누가 이기더냐? 이쪽이 이기더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북부 동맹군이나 다른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조공을 바치겠던 이 사람들을 일종의 그 악한 세상이라고 보고 사단이라고 보고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에 투신하고 헌신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것은 더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감행하고 이런 성과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이 사건을 대하면서 갖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영성 심리를 읽는 이제 창세기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여기서 중요하게 포착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족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부족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부족장이겠죠. 시족 사회에서 시족장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부족장이나 시족장은 뭐냐면 일종의 가정으로 보자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시족 사회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존재는 그건 뭐냐면은 그 집단을 뭐 해야 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지도자로서 그 시족과 부족을 잘 이끌고 가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듣는 거다. 이거 듣는 거. 지도자는 뭐 하는 거다? 듣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시족을 보호하고 이끌고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엘. 자, 우리 그 창세기에 있는 얘기 잠깐 기억해 보면은요. 가인이 범죄했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형제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죠?
추방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쫓겨났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손수 뭘 입히셨다?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다. 그런 얘기 나오고, 가인은 형제 살인을 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추방당하죠. 그런데 그에게 뭐를 해줘요?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시족 사회에서 그 집단에서 추방을 당하면 곧 그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시족이라고 하는 그 보호장치,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사람 누구나 죽일 수도 있고 더 이상 그 안전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걔는 그걸 건들면 안 돼 이런다는. 걔는 건들면 안 돼. 자, 이 시족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을 시족장을 일컬어서 고엘이라고 얘기를 했고, 고엘은 룻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래 이거를? 기억하시나요? 기업 물을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게 생각이 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이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게 뭔지 그러면은 벽 보고 서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기업 물을 짜다 그래서 기업 물을 짜 누구예요? 룻기에서는 보아스는 원래 1순위는 아니었죠, 그죠? 1순위가 아니라 원래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이 고엘이 이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처해 있는 남편 이름이 뭐지? 멜기세덱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이제 그 뒤에 나오고 남편이 있어요. 하여튼 그 집안에 고엘이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런 처진데 이 사람 땅과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얘들을 보호하고 이런 책임을 너 지겠느냐? 너 안 지면 그 다음 순위는 누구냐? 나다. 이렇게 나죠. 보아스는 순위가 2순위였어요. 그죠? 1순위의 그 고엘이 그 역할을, 그 책임을 안 지니까 보아스가 그 책임을 져가지고 룻을 소위 이제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결국은 그 가문에서 다윗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 고엘이라는 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호하고 조카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갔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보호하고 돌봐야 될 책임. 이 고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듣는 거다 그랬어요. 듣는 것. 경청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반영적 경청 들어보셨나요? 반영적 경청이라 그러죠. 또 좋은 의미에서 우리 창조적 경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전쟁에 스스로 들어가서 이 롯을 구해낸 것은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냐?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건지는 역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뭐냐면 지도자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문 위에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죠. 룻기도 보면 거기 원로들이 쭉 모여 있어. 원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뭘 원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판결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점에서는 어떤 경청하는 자. 이 아브라함 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한테 대입할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 했던 그 행위, 그 역할 이런 걸 볼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목하게 되는 그 역할은 뭐냐? 이 역할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듣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속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속회에 어떤 분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면 힘이 생겨요? 힘이 빠져요? 에?
막 들으면 고민스럽고 어려운 이야기 막 들으면 막 힘이 막 생겨요. 그대의 불행은 나의 에너지? 막 이런 거요. 그런. 그분이 지금 어려운데 듣는 나도 힘들어요. 그죠? 굉장히 듣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분은 1시간 이상 안 합니다. 원래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고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를 못하면 뭐냐면 푸념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피차간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들이 듣기 싫은 거 강의 계속 들으면 어떻게 뭘 튼다 그러죠? 애들이 막 몸을 비틀죠, 그죠? 그 줄이 튼다 그러잖아요. 막 줄이 튼다. 몸을 가만두질 못하고 막 그래. 그 뭐냐면 앉아서 듣는데도 너무 힘이 들어.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봉사는 차라리 쉬워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일 맡겨진 거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거 그냥 하면 되지만 이 듣는 거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 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2%밖에 안 된답니다. 뇌가. 근데 에너지 얼마나 쓴대요? 20%를 쓴대요. 이 뇌가. 몸 전체 2%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20%의 에너지를 거기서 쓰고 특별히 뭔가 이렇게 듣고 이럴 때는 그 에너지가 많이 거기서 소비가 됩니다. 보통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320칼로리 정도 된대요. 320칼로리. 라면 한 봉지에 몇 킬로칼로리? 라면 한 봉지 450입니다. 450. 오늘 아침 스낵면 먹었는데 뭐처럼 라면 먹을 때 너무 행복해. 거기다 달걀 풀어가지고 또 군침이 넘어가네. 근데 그러면 뇌를 빨리 쓰면 많이 쓰면은 다이어트가 될까?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 그거는 좀 다른 거. 순간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에너지고 그건 좀 다르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잘 들을 줄 아는가 하는 거하고 자기 이야기가 많은가 하고 그 차이로 보는 거예요. 정신과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되게 뭐냐면 안 듣습니다. 의사가 볼 때 이제 좀 차도가 있구나 그러는 거는 뭐냐면은 이야기할 때 듣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그것을 이제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첫 번째인데 우리도 보면은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참죠. 그 뭐냐면 그 내면에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담할 때에 상담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담한 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힘이 있어야 끝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못 들어요. 개입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담자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 자기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내담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내담자로서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가야 되는 거고 상담자는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되지만 이제 그런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도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앉으면 자기 얘기만 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도 안중에도 자기 얘기만 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듣지를 못하고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틈을 안 주고 계속해서 혼자 떠들어요. 그건 왜 그럴까?
한번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 하죠? 집중하죠. 그럼 자기가 하는 말만 듣죠. 그죠? 말을 해야만 자기의 허점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기 허점이 드러나지가 않고 그걸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약점, 허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과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장님들 신앙적으로 말씀, 기도 자꾸 강조하는 거 뭐냐면 내면에 채워진, 아까 얘기했죠. 채워짐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내적인 힘이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 나는 근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속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는 자기 이름 부르면서 근사한 사람이야. 기분이 어때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 듣는다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부분에서 두 가지 이슈를 보고 싶은데, 하나는 이런 경청의 힘입니다. 경청하는 거. 근데 이 듣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타고난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사람이 친구 사귀는 것도 원래부터 잘 사귀는 사람도 있지만 성격상 그것도 뭐냐면 일종의 좀 훈련이 되어야 해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처럼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일 때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은 뭐가 필요하냐? 듣는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이에요. 자꾸 들어봐요. 그래서 속장님들은 경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로 속도원들 이야기를 먼저. 우리 속장님 오면 겁나. 자기 얘기만 막 일방적으로 해. 그러면 속도원들이 전화 받기 걸려. 그죠? 근데 속도원들이 속장님한테 전화하는 건 뭐냐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속도원들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잘 들어주는 것은 뭐죠? 수용이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문제 해결의 능력, 문제를 맞설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이 이제 그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상담자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상담자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참는 거, 참는 훈련이 필요하고, 내담자는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죠? 상담자는 무슨 훈련? 참는 훈련. 내담자는 표현하는 능력. 이것을 훈련이 필요하다. 창조적 경청, 귀담아 주는 것의 효과는 뭐냐면은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감정을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화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정신병의 가장 원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 이 세 가지입니다. 분노, 외로움, 슬픔, 이건데, 거기에서 그래도 나은 거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는 뭐죠? 표현해내는 거, 표현해내는 거. 표출해내는 거,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반항하고 그러면 걔가 뭐가 있어서?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 아무런 그걸 못하고 이런 아이는 뭐냐면 그 힘이 없어. 근데 그게 가정에서 그러면 안 돼. 가정에서부터 그러면 나가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그러니까 애들 기죽이지 말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 애들이 그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그 내면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나가서 자기 구실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버릇없는 애들을 키워서 말도 안 되는 길을 살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훈육이 필요하죠. 물론 디스플린이라 그래서 그것을 훈육하는 그런 기준, 원칙, 어떤 그 양육을 위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슬픔은 그래도 또 그 다음으로 좀 나은 편이에요. 슬픔도 뭐냐면 눈물을 흘리든지 뭐든지 그 슬픔이란 건 외화될 수 있는 거니까. 제일 깊은 병은 뭐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이렇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갇히듯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사람은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장 갖는 감정이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감정이죠. 버림받았다는 감정. 이런 것이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 외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매몰돼서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런 외로운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들인데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속에 내재해 있었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폭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뭘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뭐 강호순이 뭐 대표적으로 여러 그 연쇄살인했던 애들이 사이코패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성장 과정에 대해서 들으면 공통적인 게 그겁니다. 외로움 같은 게. 어렸을 때 혼자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아서 지지고 볶고 막 이러는 게 나은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일을 하러 가면은 뭐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끼리 그냥 생존을 해야 되는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기죽어서 그냥 이러고 있지만은 크면은 얘네들이 큰 일을 저지른 그런 이제 결과가 온다. 또 한편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외로움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달리 할 수가 없으니까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뭐죠? 한 잔 먹으면 뭐잖아요? 업되잖아요. 그죠? 그 외로운 감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보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릭 술에 빠지게 되면 외로움을 술에 빠짐으로 인해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기도 하고 술에 취함으로 자기의 그 외로움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게 되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먹으면 주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죠? 술 먹으면 아주 소란스러워. 보통 때는 얌전한 사람인데 술 먹으면 그냥 뭐 개판을 치는 거야.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근본은 뭐냐면 외로움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 그 외로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게 이제 내재해 있던 그 외로움을 터트리고 나와서 그런 행동들을 벌이는 겁니다. 근본은 뭐냐면 외로움이다. 이런 외로움이 병적인 상태로 가는 것을 막는 게 뭐냐?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줘야 되고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지붕 속에 한 그 울타리 속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면 이 속에서 뭘 느껴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외로움.
여기서 발생되어야 하는 건 뭐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누구 역할? 고엘의 역할이고, 고엘의 역할이 지금은 누구야?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가정에서. 가장 먼저 누가 해야 될까? 요즘은 아빠보다는 누구? 엄마의 역할이 그래서 큰 거예요. 엄마는 어떤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돼. 야단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나무라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 내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 그런 계속해서 그것이 엄마 품을 떠나도 그게 뭐냐면 잔소리. 내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병적인 외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또 이슈를 우리가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롯을 건져내는 거. 초반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그 전에 보니까 좀 약간 찌질한,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이 전하니까 처음서부터 어떤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자꾸 그 이상화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얘는 그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나중에 뭐가 되더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 변화되더라. 야곱 같은 그 못된 인간도 그를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더라. 그거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복음인 거잖아요. 자, 앞에서 본 아브라함은 보니까 사람이 조금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조금 그의 인간성이 엿보였던 것은 뭐냐면은 그 롯이 요단 들판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거는 아마 그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뒷심이라고 봅니다. 뒷심. 우리 어렸을 때 공부 반짝반짝 잘하고 이런 애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 안 풀려.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자꾸 딴짓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놈이 저놈 봐라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뭐가 있어서?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뒷심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뒷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팔씨름을 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더라도 딱 손을 잡아보면 처음서부터 강철부대 보셨어요? 강철부대? 보면 딱 잡는 순간 이게 대충 알거든요. 요거 해볼만 한데 그랬는데 요거 좀 힘들겠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 져요. 그렇게 되면 져요. 처음서부터 딱 생각이 그렇게 가는 순간 이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뒷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뒷심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버티는 힘이다. 밑줄 긋고 뭐 하지? 당구장 표시 3개 하고 이런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뒷심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어렵다 하더라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응? 뒷심이 있어요. 뒷심은 결국 뭐냐면 버텨내는 거죠. 배심이 있어야 돼. 뚝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같은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감옥에 갔다 오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더 사람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힘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가운데 고등학교 때인가?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거기 주인공 누구 나오죠? 그 연기자는 스티브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 안경 끼고 이렇게 동그란 안경 끼고 더스틴 호프만 사람 참 연기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결국은 그 섬을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그 상어 떼들이 울거리는 그 섬에서부터
야자나무 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결국은 그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이 스티브 맥킨, 그 빠병. 거기 그거 하잖아요. 그거 보면 그 뭐냐면 끝까지 해내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서 결국은 그 섬에서 탈출하고 더스틴 호프만은 거기에 결국은 이게 없으니까 남아요. 거기에 남는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지? 죽음인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인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런 뒷심 그 참 대단하고 큰 왕들 그 동맹 세력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대단하고 또 한편은 롯도 대단합니다. 롯도 보면은 좀 그 아브라함의 그야말로 아들 같은 존재잖아요. 조카라 그러지만 그런 존재고 또 요단 들녘을 택해 나가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포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좀 이런데 나중에 보면은 잡혀갔지만 버텼잖아요. 그죠? 버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구하러 오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러니까 뒷심이 있어.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다 사라지더라.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데 그 뒷심을 어떻게 키우는가. 뒷심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들이 야기가 되죠. 그죠? 이 문제 좀 해결을 한가 싶으면 또 그러죠. 가지 많은 나무에 지금 내가 안 틀리려고 조심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해결된 듯하고 돌아서서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고 이 고민이 생기다가 좀 해결될 듯하면 저 고민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런 문제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데 자 그런 점에서 뒷심이 필요합니다. 뒷심을 키우기 위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그걸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결형이 있고 두 번째는 도피형이 있고 세 번째는 수행형이 있고 이 세 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결형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문제를 보는 순간 그것을 뭐 한다? 제압하는 거죠. 맞서 제압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지면은 인생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딱 벌써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맞부딪힐 준비를 하는 것 대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투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맞아요? 네. 우리 손승민 목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식 수술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투병이죠. 이 투가 뭐예요? 맞서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병을 한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주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근성이 그래서 필요하냐면은 잡초 근성이 필요해. 우리 큰아들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서는 게 잡초죠. 그죠? 이게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성. 어떤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대결형의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가면은 자기 힘을 키울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치게 만들 그런 염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형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노들이 있어요. 대결형인 사람들 속에는 어떤 분노라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그거 많이 보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부정적인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공간이 없을 때는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대결형,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임하는 그 태도, 자세 이런 것이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뒷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어떤 유행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건데요. 도피형입니다. 그건 뭐죠? 문자 그대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피형이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첫째는 뭐냐면 방임형입니다. 방임형은 뭐예요? 내버려두는, 못 본 척 하는 거죠. 자기가 힘이 없을 때 밖에 어떤 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여요. 방임형입니다. 또 하나는 불평형입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신세 타령하고 넋두리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응석을 많이 부리죠. 응석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죠. 그죠? 칭얼칭얼 대잖아요. 자기 얘기 자꾸 들어달라고 그러고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참 멀리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불평. 들어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궁시렁거리고 자꾸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주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거는 안 들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그래요. 자꾸 의존적이 되고 칭얼거려요. 대치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치형은 뭐냐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 대신 뭘 해? 안 하던 청소는 또 왜 갑자기 시작을 해? 왜? 평상시에 안 하던 청소를 갑자기 시작해. 이거 참말로. 그리고 책을 봐야 되는데 책 옆에 자꾸 딴 걸 봐요. 만화책 이것만 보고 할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주로 뭘 하느냐? 술로 대체를 하죠. 술. 은둔형이 있습니다. 은둔형은 아예 꽁꽁 숨어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속세 혹은 뭐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크게 수행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뒷심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행형.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뒷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무조건 맞서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면 에너지가 방전이 돼요. 자꾸 뭔가 대결 구도를 만드니까. 그죠? 쉽게 생각하면 도피는 자꾸 회피하니까 문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없는 인생일 수가 없는데, 생기는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을 수행형으로 맞이하는 게 좋다. 그래야 자꾸 그 속에서 이것이 단련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은 힘이 생겨. 그 힘을 일컬어서 뒷심이라 그래. 다른 일이, 더 큰 일이 벌어져도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일 때문에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더 확장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형인데, 이럴 때 갖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걸 수 있고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마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보는 눈이 달라져요.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누가 그 갈등 관계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저걸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혼내주지? 저걸 한 번 밟어? 뭐 이러잖아요. 저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콩구녕을 내줘? 그러든지 내가 진짜 인간성이 좋아서 내가 참는다. 이거는 뭐지?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수행형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면
왜 내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불일 듯 화가 나지? 시간이 가도 왜 이것이 식어지지 않지? 왜 내 속에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걸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 그 인간한테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지금 관계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나한테 이렇게 이 불같은 화가 불편한 감정이 식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왜 그런지를 살피는 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불편한 건 누구야? 나야, 나.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봐야 돼, 나. 왜 불편하느냐면, 왜 사람의 관계에서 이런 불편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냐면은 평소에 내가 쓰던 감정의 근육이 아닌 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에? 내가 평소에 쓰던 감정이 아닌 근육을 쓰니까 불편해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 어깨 잘 안 돌아갈 때 있거든요. 안 써서 그런 거거든요. 안 쓰던 건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서 그걸 쓰려고 그러면은 뻑뻑해, 불편해. 그래서 자꾸 그 감정을 써야 부드러워지고 그것을 불편하지가 않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도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내가 다 이렇게 건드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 뭐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 그러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착해야 돼. 너 착해야 돼, 착해야 돼. 근데 속에서 열불이 나지. 막 그걸 다 눌러놓고 그러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해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선은 뭐냐면 수행형이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나에게 나한테 일어난 이 문제를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보는 거. 자기를 보는 사람.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감정의 근육들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 어떤 그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그런 것들이 일으켜줍니다. 예? 쇠퇴하고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전보다는 더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뒷심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해지겠죠, 삶이. 그런 겁니다. 인생은 결과지향적이 아니라 무슨 지향적이다? 과정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정서를 우리가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책하고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못 살게 굴잖아요.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잘 괴롭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여야 돼? 자기여야 돼. 자기. 우리 예수님하고 친밀해짐을 통해서 내가 나를 대하던 마음의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내 인생 바라보던 눈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대학에도 떨어진 놈, 그런 것에 대한 나의 혐오, 내 자신에 대한 분노,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나를 그렇게 대해온다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홀대를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대. 근데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대하게 되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느냐? 냉혹하게 보고 잔인하게 보고 혹독하게 보고 무시하고 스스로가 이랬던 마음들을 거둬들이게 되죠. 친하게 되죠. 수용적이 되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존재가 돼.
근데 그거는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심을 느끼고 체험하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면의 힘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럴 때 나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아, 근사한 사람이야. 여러분 속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진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래야 된다. 실수, 실패가 허용되어야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 돌아보자고요. 실패가 없이 뭔가 이렇게 떨어져 보고 이렇게 그냥 꽃길이 아닌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갔던 경험들, 그런 게 있잖아요. 연애도 해보다가 깨져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힘들어. 그러면 그 속에서 파묻히게 되죠. 그럼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럼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는 아픔도 만나는 기쁨도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근육들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관계를 체험해보는 가운데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놀아본 사람들이, 여기서 놀아봤다는 건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나도 말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산대. 근데 너무 외골수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인트로덕션, 자기 자신에게 내사된 잔소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만 이렇게 가는, 좁게 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사고도 쳐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유 저놈 자식 그러지만 속으로는 웰컴 해줄 필요가 있다. 오, 저놈 봐라. 나보다 낫다 저놈 자식 저거. 나는 그냥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것 때문에 이런 짓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저놈 뒤에서 담배도 피워보고 그러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집에서 야, 나 담배 피워도 된단다 이런 얘기는.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혼도 나보고 저렇게 해서 정말 등골이 그 뭐라 그러지?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죠? 어려운 문제 쓰려니까 어렵다. 소위 말해갖고 소름이 돋듯이 그런 어려운 그 정신이 번쩍 드는 상황도 경험해보고 이런저런 걸 하면서 인생의 폭이 넓어지죠. 성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심을 기르고 그런 삶이 복되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긍정하게 됩니다. 삶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어차피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저놈이 저렇게 사고치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하여튼 나랑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재명이 후보 보면서 내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은 그 무슨 심한 욕했다는 것도 좀 왜곡된 것도 있지만 보니까 그 가정 형편 얘기 들어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보통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서 정말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 어떻게 그 가족 하여튼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런 험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런 위치,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수행형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어떤 좋은 자양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17절서부터 24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하겠고요. 자, 오늘 한 얘기 질문 없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삶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딘가에서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우리들인데,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또 롯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삶의 발전된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잘 듣고 잘 품고 또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귀한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연한 현실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항상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눈과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대하면서 더욱더 신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